샬롬, 오늘도 복되고 좋은 날입니다. 오늘도 주님과 함께 살아가시는 복된 날 되시기 바랍니다. 제 기도 노트에 보니까 요즘 기도 제목 중에는 질병에 관한 이야기가 많더라고요. 환자가 많다는 얘기죠. 그래서 병이 치료되기를 바라면서 기도 부탁하신 분들도 있고 또 제 자신의 문제들도 있고, 그래서 질병을 위해서, 질병 치료를 위해서 많이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상당히 면역력들이 떨어져서 사람들이 많이 아프기도 하고, 또 코로나 기간에 우리가 살펴보지 못했던 일들이 이제 하나 둘씩 다시 드러나면서 많은 분들이 코로나가 아니지만 다른 것으로 인해서 이제 또 몸이 안 좋고 또 치료를 해야 되고 또 수술을 하셔야 되고 이런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서로 같이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시길 바라면서 보내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기도를 한다는 것, 또 질병을 놓고 치료를 위해서 기도를 한다는 것은 야고보서의 말씀을 근거로 하여 우리는 하나님께 간구할 수 있습니다. 야고보서 5장 14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여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아멘. 초대교회 당시에도 환자들이 많이 있었는데요. 그때에도 이러한 질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말씀하시기를 기도하라, 간구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당시에는 병원도 없고 또 치료해줄 의원도 많지 않았기 때문에 어떤 병이든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러한 일들을 했을 것입니다. 그것은 꼭 기독교만이 아니고 다른 종교에서도, 무속신앙에서도 많이 등장을 하죠. 질병은 곧 그 신이 내린 저주처럼 여기고, 그래서 무당들이 구슬한다든가 아니면 무슨 열심히 무슨 제물을 바친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질병이 낫기를 바랬던 것이죠. 오늘날 시대의 사람들이 생각해보면 참 어리석다라고 싶겠지만 몇천 년 전 사람들, 즉 의료시설이나 의료기구나 또 의술이 발달하지 않았던 당시에는 이 병이 걸리면은 다른 아마 대책이 없었을 것입니다. 근데 2000년 전에 우리 유대인들도 사상 속에는 질병 중에는 다는 아니겠지만 질병 중에는 어떠한 것은 죄로 인하여 우리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생기는 것이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질병을 치료함에 있어서 자기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는 것, 그것이 선행될 것을 많이 여기저기서 얘기하고 있거든요. 오늘날 우리가 모든 질병을 죄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그건 큰일 날 소리죠.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간염병이 있고요. 또 우리가 몸이 약해서 걸리는 병들이 많죠. 그렇지만 여기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이 질병과 병과 우리의 구원의 문제, 죄의 문제를 연관시키는 것은 성경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살아가면서 한쪽 면만 봐서는 안 되고요. 항상 양쪽을 잘 살펴볼 필요는 있습니다. 즉 우리가 몸이 아프다 하는 것이 죄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굉장히 잘못된 생각입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신앙을 돌아볼 수 있는 계기를 만들 수는 있습니다. 즉 내 몸이 아팠을 때 나의 신앙의 자세도, 나의 신앙의 상태도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때로는 우리는 우리의 몸이 아픔을 통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도 있고요. 혹은 하나님께로 멀어졌던 자신을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돌아설 수도 있습니다. 그런 계기가 많이 되죠. 많은 사람들이 사실 간증하는 것을 들어보면
정말 세상에서 못 고칠 질병에 걸렸는데 그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또 하나님이 고쳐주시고 뭐 이런 간증들 많이 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질병이 죄 때문이다라고 말하는 것은 항상 옳은 얘기는 아닙니다. 결코 옳은 얘기는 아닌데 질병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잘 믿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은 또 맞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질병과 우리의 신앙을 완전히 이분법적으로 생각할 것도 없고요. 완전히 동일시할 필요도 없지만 우리의 신앙을 더 성숙시키는 계기로 만들 수는 있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질병에 대해서 병든 자에 대해서 말할 때 먼저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해서 그들이 기름을 바르고 병자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그랬습니다. 기름을 바르는 행위는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지만 치료적인 행위라고 보면 됩니다. 과거에는 약도 없었고 그러니까 기름을 바르면서 많이 이제 치료했던 것 같습니다. 말레이시아 오니까 말레이시아에도 그러더라고요. 아주 조그만 병에다가 기름을 넣어서 머리가 아프면 머리다 바르더라고, 가슴이 아프면 가슴에 바르라고 그러고, 도대체 이게 뭔데 이걸 바르면 낫냐고. 근데 여기 사람들은 그것을 바르면서 좋아진다고 생각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다 과거에 영향이 있겠죠. 기름을 바르면서 그들을 위해서, 환자들을 위해서 장로들은 기도해야 된다. 왜? 그 다음 절에 나오죠.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누가 기도하고 있느냐가 참 중요해요. 우리가 병이 있을 때 그냥 기도하면 된다 그래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여기 구체적으로 믿음의 기도라고 그랬습니다. 또 16절에는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그냥 기도가 아니라 믿음의 기도해야 되고 그 기도는 또 서로를 위해서 서로의 죄를 고백하면서 자신의 죄를 고백하면서 병이 낫기를 위해서 기도할 때 그러한 기도는 간구하는 힘이 크다. 역사하는 힘이 크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두 가지 조건이 있네요. 믿음으로 기도해야 되고 죄가 있다면 죄를 회개하고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자, 그렇게 되니까 이러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응답하시는데 우리는 이미 기도를 함에 있어서 믿음을 점검해 보았을 것이고 나에게 죄가 있나 내가 잘못함이 있나 이것을 점검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회개하게 되고요. 그러니 질병이 왔을 때 또 다른 사람의 질병을 위해서 치료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믿음은 성숙할 수 있죠. 그러니까 질병과 우리의 믿음은 떨어뜨려 놓는 것이 아니라 서로 연관성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질병이 없기를 바라지만 우리에게 질병이 들어와서 병이 있어서 고통이 있다면 이것을 치료해야죠. 당연히 치료해야 됩니다. 병원 가서 깨끗이 치료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우리가 또 하나 생각해야 될 것은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믿음을 더욱 굳건하게 세우고 또한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또 서로를 위해서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잘못이 없는가, 내가 하나님 앞에서 부족한 것은 없었는가, 죄진 것은 없었는가, 이것을 돌아볼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서 그래서 죄가 있다면 회개하고 하나님께 병 낫기를 위해서 서로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시고 치료해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정말 원하지 않는 일들이 생기겠지만 그러한 질병의 문제, 병의 문제가 있을 때 나의 믿음을 돌아보시고 나의 삶을 한번 더 돌아볼 수 있는 그러한 신앙의 좋은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렇게 해서 서로를 돌아보면서 우리가 서로를 위하여 기도할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틀림없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질병의 문제들, 병의 문제들 하나님께서 다 치료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병들었을 때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 의거해서 정말 믿음으로 구하고 또한 우리에게 혹이라도 죄의 문제를 가지고 있다면 회개하는 심정으로 서로를 위하여 간구할 때 우리 하나님 약속하신 대로 우리의 기도가 역사하는 힘이 큰 기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나이다. 아멘.